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네, 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설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 시간은, 특별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이 역사에, 성경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받아들여지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열을 주셨으나 나는 그 중에 하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죽어있고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하여서 매일 기도로 교제합니다. 네 번째, 나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만 보면 불쌍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성도들의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것들 위에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점검하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0장에서부터는 10계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계명 다 빼놓고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라헬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더니 7년이 어땠어요? 며칠 같았더라. 한번 속았지만 14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아내가 얼마나, 내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 중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부모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근데 이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우리가 우상으로 제일 섬기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제일 큰 것이 돈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성령 받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돈 보따리를 보니까 유혹에 빠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속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의 문제가 정말로 커요. 돈의 문제는 우리의 일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나이 때 친구들을 바라보면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저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사회에 나가서 직장 몇 년 다녔잖아요. 또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괜찮은 회사 들어가거나 정말 특이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지만 일주일에 많게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직업조차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때문에 돈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에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최대 문명을 포기하고 그 빈곤하고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100살 동안 기다렸던 아들 그 이삭이 우상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니까. 자녀는 두 번째이니까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아기가 있었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과감하게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죽게 되어서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너 나를 위해서 잠깐만 좀 기도를 해줘라. 이러고 해서 3번이나 찾아가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좁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나 제발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니까 자기 목숨조차도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때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자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전일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전일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주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의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틈을 타서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사람 모세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죽었는지 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이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달라 라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론의 대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금고리를 녹여서 부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금 송아지를 만들고 얘들아 이거 봐라 이게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금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참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아닌지 구분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그들은 화를 입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사시대의 미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을 녹여서 은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의 형상,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낼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고용하냐면 레위 사람을 고용합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갑자기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은 10개와 매년 옷 한 벌씩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집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레위인은 그 집안에서 내가 돈도 많이 받고 옷도 받고 은도 받으니까 너무나 좋다 하면서 그 자리에 그 집안의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세 번째로 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가져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거기니까 나를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흡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꾀를 내어서 뭘 하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모든 왕들이 잘못된 왕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제 TA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의 고대 사람들의 이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을 조사를 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리야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후 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약 90%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섞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알신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섬겨요. 바알신의 고대 근동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남성신과 여성신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땅에 풍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그 사상에 흡수되어 가지고 여자들과 신전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1년에 풍요를 불러온다고 착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혼합주의와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이런 잘못된 사상은 어디에서도 드러나게 되냐면 히스기야 시대에서도 드러나요.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군대가 이제 남유다 가운데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성들을 하나씩 다 멸망시키면서 쳐들어오기를 시작해요. 마지막 남은 성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으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도시들은 다 멸망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만은 멸망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우리가 전쟁으로 보면 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법궤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루살렘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법궤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도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법궤는 지금 어디 갔는지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랑 자꾸 붙여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복 엄청 많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마치 고깃집에 가서 김치만 먹으면서 이게 맛있다고 고깃값 다 내고 김치만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부수적인 축복만 붙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공동체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도 있고 구속하신 하나님도 있고 그 많은 하나님 중에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만을 강조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왜요?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60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되는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4대 만에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이라도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만드신 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유일하게 경험한 건 뭐냐면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으로 대입해서 오늘 현대의 말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노예되었던 너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가운데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모습에 뭘 덧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하시는 하나님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만수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건 서브입니다. 그건 추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게 아니라 5일 동안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창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모빌도 사고 애기 신발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속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죄 빠졌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냥 죽어봐라, 혼 좀 나봐라,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속을 위해서 죄 지은 그 순간부터 눈물 뿌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심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다시 천국 가운데 교제하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족장의 훌륭한 인물 야곱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집인 야곱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라헬이 집에서 드라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드라빔이 야곱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바들바들 떨 때,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한테서 바들바들 떨 때 드라빔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드라빔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생리 중인 여자 안장 밑에 깔려서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얼마나 무능한 우상입니까? 이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뽑아서 그 족속 모든 족속을 다 쳐 죽였을 때 야곱이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모든 족속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족속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때의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걷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우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금고리들을 다 빼서 가족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걷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인 벳엘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그 야곱의 족속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야곱의 족속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공격하는 자, 침입하는 자, 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우상을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데 엄청난 방해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데 너무나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은 내 안에 잘못된 우상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만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 우상 가운데 현혹되어서 빠져서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정말 3, 4대만 딱 내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 4대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은 하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짧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1000대의 은혜는 정말 1000대까지만 딱 은혜를 주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전익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참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의 1000대 이상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